앞장에는 신학,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를 다룹니다. 그리고 뒷장에 가면은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삶의 윤리를 다룹니다. 에베소서 같으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자, 그리고 4장부터는요, 그 정체적 바탕 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윤리, 신앙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됨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열하면, 서로 다투고 싸우면 살 수가 없죠. 멸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이 분열입니다. 서로가 물고 먹으면 마귀가 손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마귀는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서로 뜯고 물고 먹을 거리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탁 물면,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무는 것처럼 탁 걸려들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귀의 수에 넘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계기를 잘 분별하고 그 수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인들 간의 갈등, 또 목사와 교인들과의 갈등, 이렇게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단의 굵직굵직한 교회들도 지금 갈등 가운데 힘들어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성시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에베소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제일 먼저 삶의 윤리를 다루는 부분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경산 중부 교회 성도님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십시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자답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신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3절에 바로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했다, 죄가 가득하다, 분열입니다. 분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왜 계명을 어겼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계명을 어겼습니다 라고 아내 핑계를 대죠. 즉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하나라고 말했던 부부간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곧이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내 동생 아벨만 없으면 정말 내가 행복할 텐데. 그리고는 아벨을 둘러 불러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이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태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죄본성을 타고난 모든 사람들은요, 이 분열의 특징이 있어요. 보십시오.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분열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요, 생각하는 것이 죄였고 말만 하면 죄가 튀어나왔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죄로 기울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행할 능력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 성향 중에 가장 중요한 성향이 바로 화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화의 가장 큰 특징이죠. 화목하고 화평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안이라고 번역한 헬라 단어는요, 에이레이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이라면 뭡니까?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이레이네라는 단어는요, 그 정도 걱정, 염려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넘어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화하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솔직히 보십시오. 화목하지 않는데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불안한데 평안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불안하는데 평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이 문맥에 맞게 좀 더 번역을 하면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자는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그 십자가의 피로 허무셨습니다. 서로 무시하고 등급 나누고 차별하고 했던 모든 죄의 담을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화평을 추구합니다. 화목하려고 합니다. 화평이 깨어지면 견디지 못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난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은요, 너무나도 합당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면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걸 모를까요? 세상도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할 수가 없죠. 능력이 없으니까. 늘 싸웁니다. 다툽니다. 교회가 만일 화평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요,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부터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토가 뭐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그 청년부의 모토도 뭐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데 성도님들, 화평하면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공동체가요, 천국과 같이 바뀝니다. 늘 즐거운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니까 해결되어지고, 즐거운 일도 함께 나누니까 더 즐거워지고, 서로 진짜 자기 가족처럼 걱정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좋으니까요,
그 목장 모임을 촬영해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기도 하고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청년들이 했습니다. 어느 주일부터 이 청년들이 찾아오는데 매주일 5명 이상의 방문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족 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페이스북을, 인스타를 보니까 너무나도 목장 모임 하는 것이 행복해 보여서,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나도 한번 이런 공동체 참여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 눈에 보기에도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함께 해보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일으키죠.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요즘 교회 오는 맛이 납니다. 교회 오면 목장들이 함께 모여서 호호하하 웃음꽃이 피고 함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함께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요즘 전도의 모임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교회 오다 보면, 전도의 모임 하다 보면 저기서 막 착지글하게 웃습니다. 막 뭐가 그리 재밌는지 칼하게 울고, 또 때로는요 3-4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픔을 보듬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각 부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방송실 창수 집사님이 쇼츠를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 아마 보시는 거 하실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애가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자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화된 성품을 통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덕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이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 자기를 낮추고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은 뭡니까? 교만이죠. 자기를 높이고 의시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이 교만은 원죄의 첫 번째 열매죠. 사탄은요,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고 예배를 인도하는 최고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저 영광을 내가 받고 싶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여기 뭇별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서 앉으리라. 이 북극지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얘기하죠. 즉 마귀는요, 무천사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고 싶었고 하나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 영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마귀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귀가 인간 안에 불어넣은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영광을 받으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마귀처럼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지독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생각을 하죠.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의 부의 2%만 사용해도 전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내놓죠. 어떤 사람은 죽어가도 나는 풀장에 있는 저택에서 살아야 되니까.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지만요,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죽여가는 것이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부패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조금만 칭찬을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어깨가 올라갑니다. 은근히 남을 깔보고요, 무시합니다. 정죄합니다. 자, 성도님들, 이런 교만을 죽이고 겸손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만 높이고 자기 중심인 사람들만 다 모여 있으면 완전히 분열하겠죠. 서로 날마다 싸울 것입니다. 자기 낮추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낮추는 훈련을 하십시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좀 믿어보십시오. 나를 낮춘다고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춰보십시오. 그리고 남을 존중해 보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말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말부터. 둘째는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자기 권리를 다른 사람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타락의 본성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요, 자기 권리만 주구장창 주장하지 남을 위한 배려와 책임은 별로 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다 자기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싹 피켓 들고 막 하니까 사회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좀 더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사회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이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권리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만 주보에 자기 이름이 누락된 것 때문에 완전히 교회를 막 뒤집어 놓는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교회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일 축하 행사를 했어요. 생일 맞으시는 사람들을 좀 축복하기 위해서. 근데 실무자의 실수로 한 분의 이름이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행사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이름이 실수로 누락된 것 같다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분을 풀지 않는 겁니다. 담당 장로님이 또 가셨어요. 용서해달라고. 실수로 누락한 것 같다고. 분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정말 애원하면서 제발 마음을 좀 돌이켜달라고, 분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만 이 분노를 풀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조그만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온 교회를 다 뒤집어 놓고 담임 목사가 가서 사과하고 무릎을 꿇고 장로님이 가서 사과하고 담당 집사가 사과하고 그래도 분을 풀지 않고 온유가 없는 거예요. 온유가 훈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온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성품이기 때문에. 저는 온유한 성도가 좋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순한 양이 좋지 뿔 달린 양이 안 좋습니다. 뭐만 하면 딱 들이받고 막. 안 좋잖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아들이 어느 날 다 큰 아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가지고 야,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하냐? 이거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되냐? 내 체면이 어떻게 돼? 그렇게 나무랬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무서워서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담임 목사도 성도가 뿔 달린 양이면요, 교회 오기가 싫어요. 성도님들, 온유합시다.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좋잖아요. 목장에 갔는데 다 뿔 달린 양들만 있다면 얼마나 목장 모임 가기 싫겠습니까? 늘 들이받고, 그냥 한마디는 했는데 막 들이받고. 온유하십시오. 온유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교회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오고 싶으셨어요? 아멘? 왜 오고 싶으세요? 온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목장 모임 가고 싶습니까? 왜죠? 온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겁니다. 온유하면 하나가 됩니다. 온유하십시오.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봐도, 잘못을 봐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은 뭡니까? 죄성의 특징. 남의 잘못, 남의 약점 보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물어뜯습니다. 분노합니다. 폭발합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보복운전이죠. 보복운전. 승질 난다고 막 고속도로에서 차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도록. 분노 사유입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그냥 크락션을 팍 하고 울려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난다고 절대 성도들은요 바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10초를 참는 훈련을 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1, 2, 3 이렇게 살리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순간 분노가 누그러집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싸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성도님들 오래 참지 않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막 성질 난다고 막 퍽퍽 서로 붙고 막 싸우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 누구도 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라고. 오래 참으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게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화평을. 싸운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상을 뒤집어 놓는다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사랑 실천입니다.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왜죠?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거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성을 거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자기를 낮추고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화가 날 때 막 마음이 막 올라올 때 10초를 살리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능력 주셔서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이 다듬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됨의 근거를 알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뭡니까? 주님 마지막 날 나팔 불 때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갈 그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태어난 장소가 다르고
태어난 날짜가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 다른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로, 한 교회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몸도 하나인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되도록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죠. 혹시 다른 분 믿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한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세례를 받은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몸도 하나며 믿음도 하나며 세례도 하나며 소망도 하나인데 어떻게 분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인들이 서로 반복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물이 거꾸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님들, 마귀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분열을 획책합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늘 그런 간증을 많이, 그게 대부분이에요. 똑같아. 패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척교회가 잘 되고 막 잘 되지 않습니까? 상가교회에 뭐 잘 되고 앉을 자리가 없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그다음 뭐 확장하든지 이전하든지 뭐 그걸 답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그때 분열이 일어난대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하자는 사람, 저렇게 하자는 사람. 그렇게 합평했는데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선다는 것입니다.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도 누가 더 많이 공을 들였느냐, 누가 더 많이 헌금했느냐, 이 공치사 때문에 또 교회가 한 번 더 홍역을 앓고 분열한다 하는 것이죠. 정필두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시고 교회가 막 불어나가지고 이제 건축하자는 의견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모든 재직들을 다 모으고 한 마음이면 내가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다르면 아니다. 한 마음이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행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건축 전에 다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요. 건축이 끝난 후에도 다 한 마음이니까 누구도 공치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 분열이 없는 것이죠.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니까 한 번도 건축 헌금하라고 말한 적도 없답니다. 봉투도 만든 적도 없답니다. 근데 모든 재정이 다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한 마음이니까. 성도님들, 교회가 하나 될 때는요, 강력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성도가 하나 될 때 보여줍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열하면요, 세상이 어떤 단체가 분열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하나됨의 근거를 잘 알고 하나됨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몸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주님도 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한 분이신데 왜 우리가 분열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만 던져도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돌아옵니다. 왜 우리가 분열해야 됩니까?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혹 불만을 품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사는요, 삼성의원을 숭배하고요, 이 갓바위가 누르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여기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교회, 경산 중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경산을요 복음화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악한 영들과 싸움이 치열합니다.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될 때 교회는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십시오. 목장 모임과 전도회 모임 화목해야 됩니다. 웃음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누군가 아프다면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함께 울어주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